제가 교육자 수련회 때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 때 어떤 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무섭고 떨리냐? 저는 그 질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섭고 떨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자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제가 수요예배 설교인 거예요. 처음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했습니다. 처음 하는 게 가장 떨리고 무섭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떨려요. 이제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혹시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혹시 화장실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 여쭙는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몇몇 분 웃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학생 때에는 학교를 가시는 횡단보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학교 갑니다.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집에 3남매인데 막내 너는 목사를 할 거니까 너는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물 마실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뜻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 길 가다가 하나님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단편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여쭙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왜 올라갈까요?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의 대답도 같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거라.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싸우는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의 말씀은 여호수아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싸워야 할 적인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20장에서는 갑자기 자기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상황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흘러가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기는 시간적인 순서로 진행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마지막 이야기, 사사기의 종결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종결부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어느 시대나 하는 인물의 마지막, 말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를만 보더라도 여호수아로 인물이라는 쭉 가다가 마지막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으로, 여호수아라는 그 시대의 인물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도 똑같이 17장에서 21장이 사사시대 말기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바라보면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사사기 20장 28절과 민수기 25장 7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에서는 그 시대에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제사장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그 비느하스란 인물이 민수기에도 함께 있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 비느하스란 인물이 모세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 20장의 내용은 사사시대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사시대 말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말기 시대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그 시기인데 과연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을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시대 때 살고 있던 그 장로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만 보더라도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까지 종결부는 사사기의 초기 이야기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왜 사사기의 저자는 마지막에 배치를 해 놓은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반에 어느 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신하게 되고요, 배신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타락의 길로 간 결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여호와를 배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이 없는 상황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배치를 함으로써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얼굴이 찌푸려지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기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문란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동족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궁금하신가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한 그 선택,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 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사사기 1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분명 1장 초반에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하려고 여호와께 여쭙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던 인물이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착해야 합니다.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농사를 하면서 지어야 하는 거예요. 농사에 일가견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민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농사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 가나안 민족을 설득시키는 걸로,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테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선택한 이 결과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했거늘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의 한 선택은 단순히 자기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요. 이렇게 원래 싸워야 할 적과 타협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의 종교, 문화,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그 가나안의 종교 문화가 딱 앞에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매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는 제사였죠. 저희가 제사,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제사 부분 들어가면은 다시 덮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정교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당시 예배였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예배나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제사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참되게 예배하는 자임을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종교 문화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의 종교 문화는 종교함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의 인간의 욕구를 극대화한 종교 문화였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앞에서 그들을 흥분시키기 위한 그 성적인 행위, 그런 것이 그들의 종교였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있었던 그게 당시 가나안의 종교 문화였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스라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서서히 잊어버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빈자리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은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때 어느 순간 그것에 만족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의 수단, 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않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해서 눌러 앉아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더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성숙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얻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 장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거기서 만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오죠?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죠? 이만하면은 나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유혹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쉬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하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그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이 들 때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수원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길,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기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원래 자신들이 적이었던 가나안 족속과
타협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싸워야 할 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싶어도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호수아 3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래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과 사라졌으니 이제 누구하고 싸우죠? 오늘 말씀에서 복은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끼리 싸우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읽기 거북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른 영적 상대와 싸우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수원 서북교회 안에만 계시기에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으시겠지만은 아닌가요? 저는 이제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들에게도 한번 들어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금요일에 화이팅해 하면서 빠이빠이 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면은 너무 힘들었다고 정신 나갈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동기 전도사님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한편으로는 내가 수원 서북교회의 전도사라 다행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는 합니다. 이것처럼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이 교회가 하나로 모였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였던 우리의 렌즈 초점이 흐려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한 일을 목사님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는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어느새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시선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 신앙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아니고 우리 구역 마을에 있는 성도들도 아니고 지혜에 가면 있을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미혹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모으시고 친히 가족으로 불러주신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내시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함께 나아가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미혹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유년부 아이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될 때 우리는 악한 마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렇게요.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혹하는 저 악한 영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있는 우리 수원 소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우리가 부활해서 갈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 소북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결단하며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싸움을 함께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안함보다 충성과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적과의 타협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군대로 잘 세워지는 우리 수원 소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